마음에 꿈이 있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는 것을 인물로 알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을 품고 나아가는 다윗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에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조그마한 지역에 왕국을 세우는 일이 종종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조그마한 나라가 아주 많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비교한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이와 같이 오늘 대한민국 하나면 될 것도 여러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 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야 응당 커야 될 대로 크지 못하니까 이웃 나라의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장군이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와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만일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고 큰 소리를 협박을 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기계를 가지고 싸우는 일이 없고 사람의 팔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기관총도 있고 대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폭탄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칼 들고 나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했으니 나와 가지고서 원수를 갚아라. 나와 한번 싸워보자. 너가 날 죽이면 내가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 대표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리라. 그가 산천이 찡찡 울리도록 완전 무장한 자세로서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임금인 사울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그 블레셋 군대 대장인 골리앗을 바라보고 군인들이 혼비백산해서 어디에 숨을 자리부터 먼저 찾았습니다. 아예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때는 군인들이 전쟁터에 있으면 집에서 밥을 해다 먹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형들 일선에서 싸우는데 재미있게 싸우라고 떡도 갖다 주고 과자도 갖다 주고.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이 큰 소리 하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혼부백산에서 밤이 넘어도 언덕으로 몸을 감추고 야단하는데 뭐 이런 인생을 보고서 겁을 내느냐고.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할 때 참으로 위대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체험이 신앙에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적은 체험을 하면 좋은 믿음이 있고 큰 체험을 하면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생활은 체험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을 하실 때 다윗이 목동 생활에 위대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보통 아닌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막내 아들이 그 당시에는 아마 곰도 많았고 사자도 많은가 봅니다. 새끼를 물고 가져갔는데 뒤에 따라가서 곰과 사자와 일대식 격전을 벌여가지고서 그를 죽이고 온 물고 따라가는 새끼 양을 구축을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형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장정들이 왜 겁쟁이졌느냐? 내가 싸우겠다. 다윗은 초립둥이였습니다. 17살쯤 된 소년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다윗을 보고 웃었습니다. 하루까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 장군인지 모르고 저렇게 두드려 제낀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나 대신 나가 싸울 만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 한 사람도 나오지도 못하고 숨을 준비부터 먼저 하면서 무슨 잔소리가 많냐. 그렇게 큰 소리 하면서 나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임금님 아무도 나을 사람 없고 여기 17세쯤 되는 목동이 나 싸우겠다고 말하는데 가서 싸워서 죽임을 당할 것이 번연하지만 우리 군대 가면 나을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도록 하자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다 안 나오는데 다윗은 자문에서 나왔다는 왕이 다윗을 보고 나 안 된다, 못 나간다. 골리앗은 소년 때부터 저렇게 대장군이었는데 너는 꼬마 장군인가? 너 목장에 옷을 입고 손에 무기도 없이 나서 어떻게 싸우냐? 그때 나는 이 골리앗과 같은 곰과 사자하고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들판에서 목동으로 일하다가 곰이나 사자가 양을 공격해온 내가 가서 빼앗고 덤벼면 죽였습니다. 그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나운 짐승이 다가올 때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야훼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줌으로 이겼단 말입니다. 그 굉장한 경험입니다. 요사이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 대륙에 가서 곰이나 사자가 덤비는 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싸웠다면 굉장한 뉴스가 되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뿐 아니라 국민일보에도 대서 특별로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짐승들하고 싸워서 이긴 것 하나님이 도와서 얻었는데 무엇이 그리 특별한 게 있느냐? 사울왕이여, 난 경험이 있습니다. 사자도 치고 곰도 때려잡았는데 이 블레셋 적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골리앗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사업상 골리앗이 다가오고 건강도 골리앗이 다가오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골리앗 같은 사자와 곰 같은 분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두고 달아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과거에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곰과 사자와 같은 문제를 극복했다는 경험이 있으면 보통 자산이 아닙니다. 그 경험이 믿음의 자산으로 있습니다. 왜? 곰과 같고 사자와 같은 것도 내가 이겼는데 뭐 시시하게 이런 것이 오느냐?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나올 테니까 날 다른 데서 찾지 마라. 그럴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통화하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체험이 없는 신앙은 그것은 장난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이기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초립동이었지만 곰과 사자를 때려 잡는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체험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담대한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빌 하이벨스 목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됩니다. 책 제목처럼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는 사람 잘못된 것입니다.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야곱과 에서처럼 가족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히스기야처럼 병에서도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계속 체험하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체험으로 가지고 있으면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 믿음의 경험을 되살려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계속 체험하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물고 가려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와 곰을 이겼던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체험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조지 뮬러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할 할수록 믿음이 점점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5만 번 응답을 받았으니 어지간히 응답 많이 받았네요.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무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46편 3절 5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야고보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외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아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써 무장을 했기 때문에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체격도 너무 작고 무기도 다룰 줄 몰랐고 심지어 갑옷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다윗이 이길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일세에 나가기 전에 자기의 군복을 입히니까 바지는 질질 끌리고 갑옷은 다윗이 한 짐 짊어지고 나가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칼을 드니까 끌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갑옷도 벗어버리고 투구도 서니까 밑으로만 보이고 안에는 위로는 바라볼 수도 없는 투구, 그것도 설 수가 없습니다. 다 무장을 해제해놓고 목자에 도구만 가지고서 내 나와서 이기고 오겠습니다. 대단한 말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그 체험이 그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담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3편에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진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쳐들어와도 다윗은 그들을 대적할 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서 가져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서 가져사오니 주는 높은 자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럴 때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 당장은 속이 시원하지만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은 목사도 많이 합니다. 저도 종종 이런 원망을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합니다. 몸에 특별한 병이 있으면 하나님
저 깡패들도 건강하고 좋은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나를 잘못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까? 깡패가 건강하면 나도 깡패만치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과 제프리어 로우 교수는 화가 난다고 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습관은 마치 밀폐된 엘리베이터에서 방귀를 끄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꽉 들어차 있는데 방구를 봉 껴버리면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건배 주변 사람들도 괴롭고 자신도 구린내로 가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만을 쏟아내는 것은 밀폐된 방에서 방구 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성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어 건강에 해롭고 주변 사람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호넬대의 칼 필메어 교수는 65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예상했지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것을 그랬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 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을 놓고 미리 걱정부터 한다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삶을 낭비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마음에 걱정을 가득히 안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혼비백산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았으면 골리앗이 아무리 장군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부스러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골리앗은 또 다윗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 저쪽에 적군이 있고 이쪽에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가 있어. 야, 이놈아, 죽어라. 서로 운동 경기에 응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옛날 전쟁을 했으니까요. 너희 대표가 나오라고요. 이스라엘은 다윗이 나가고 골리앗도 나와서 평지에 서로 만나서 싸우게 되는데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입을 딱 벌립니다.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아닌가. 내가 싸울 상대도 되지 않은 아주 빈대 같은 녀석이 왜 나오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 말은 옛날에 시골에 우리가 자랄 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불 떼고 할 때 제가 종종 어머니 따라 나와서 부엌에 불도 지펴주고 어머니가 심부름 시키는 게 종종 하는데 그때는 집에 자기 자식처럼 쓰다듬어 주고 먹여주는 개 기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개는 늘 부엌 주위에 얻어먹으려고 서성거리는데 부엌에 개가 들어오면 우리 어머님이 긴 부죽갱이로 개를 후려 때립니다. 그러면 갱 그것도 도망치고 난 다음에 또 부엌으로 다가와요. 골리앗도
어머니가 밥 짓는데 다가오는 개 쫓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넌 나 개인 줄 알고 불주깽이 들고 오느냐? 그의 산들의 이름을,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오늘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느니라. 골리앗이 다윗을 아주 평가 낮게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평가하기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후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무기라는 것이 목자의 제구를 넣는 윗옷에 시내에서 돌멩이 5개를 쥐어서 보기도 넣었습니다. 돌멩이 하나면 적군을 물리칠 것인데 왜 돌멩이를 5개나 가져왔냐? 다윗은 참 믿음이 다 대단하죠. 형님이 대장군 골리앗이 돼서 오면 틀림없이 동생들도 따라 나온다. 기왕 나온 김에 형 동생 쓸어버려야 되거든. 그래가지고서 5 형제간 골리앗이 나오면 돌 5개로 죽여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맷돌 돌리는 것 텔레비에서 보셨죠? 많이 물레에다 돌을 먹여서 요새 올림픽에 물맷돌 던지기 프로그램이 나오면 다윗이 언제나 금메달을 탈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드냐 하면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했을 때는 온몸이 다 철통같이 방어가 되고 오직 눈과 눈 사이에 여기밖에 열린 곳이 없습니다. 요를 맞춰야 돼요. 다른 데 때려봤자 꼼짝도 안 합니다. 그니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있어서 그러니까 팍 하면서 요 눈과 눈 사이를 뚫고 머릿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골리앗이 끄꾸러졌습니다. 다윗은 뛰어가서 칼로서 자기는 칼도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로서 골리앗의 머리를 싹싹싹 빼서 그래서 사울에게도 하지 않고 자기는 전쟁터에 형 점심밥 주기 위해서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손을 쥐어 머리칼 쥐고서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목자의 두부를 넣는 창고에 그 머리를 갖다 놓고 그대로 목동의 일을 보았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만큼 담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노라. 그것은 다윗은 물맷돌로 무장을 했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와서 저희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마음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라도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4차원의 영성으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입술의 고백은 여러분은 보통 사람 이상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임효준 선수가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겨 주었는데 이로 인해 전 국민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임효준 선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동안 부상으로 7차례나 걸친 수술과 재활 훈련을 받으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기도 덕분에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부상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때를 위해 낫게 해주신 것 같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1000m, 1500m 시합에 우리 한국 사람 나와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좋은 뉴스를 전한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임 선수가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서 전 국민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는 듯이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앞에는 골리앗이지만 옆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의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앞에 골리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물 가운 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 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랴. 그와 같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는데 옆에 앉은 청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성경책과 볼펜을 꺼내어서 이 성경책 위에 볼펜을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청년이 불가능합니다. 대답했죠. 목사님은 성경책 위에 만년필을 세우고 손으로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기차 달려가서 막 흔들거리는데 이 만년필 이 설득이 여러분 세울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기차 흔들려도 손을 잡고 딱 얹어 놓으면 세울 수가 있다고요. 청년에게 목사님 말하기를 흔들거리는 기차 안에서 만년필이 어떻게 혼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아무리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물매로 돌을 던지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올림픽 같은 대회가 있었다면 다윗은 물맷돌 던지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온 몸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틈이라고는 이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틈으로 돌을 딱 한 번 던져서 그 돌이 이마에 박혔으니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안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우리의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전쟁은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어른들은 직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아이들은 입시 전쟁을 치르고 부부간에도 전쟁이 치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은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에 꿈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온 땅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이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인물에게 알게 하리라 꿈을 꾸었습니다. 이러한 꿈을 꿈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그의 승리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이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꿈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메마른 땅과 앙상한 나무가지가 보입니다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땅에서 풀이 올라오는 나무에도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가슴 속에 꿈이 있으면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이깁니다.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오늘은 어제보다도 내일은 오늘보다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더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언제나 좋은 꿈을 꾸고 믿음을 믿고 입술로 승리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크리스 크롤리와 의학 박사 헨리 S. 로치 씨가 저술한 양거 넥스트 이어라는 책에 보면 80세 그 후에도 50세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나이 먹어 병들고 불구자가 되어 여생을 보내지 말고 건강하고 곱게 늙는 세 가지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한 주일에 엿새 동안 무조건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주장하든지 운동을 안 하려고 변명하는 자는 개자식이라고 막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운동은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취하지 말고 또 장크 푸드라고 해서 쓰레기 같은 간식들 먹지 말고 적게 먹고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며 잘 살기를 도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부부간, 이웃간 좋은 인간관계와 교제를 갖고 행복하게 살아야만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지 말고 병들기 전에 미리 이와 같이 세 가지 대책을 세움으로 예방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거기에 비유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큰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새벽기도에 나오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원으로 뛰어가고 하지 말고 평소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과 환난과 큰 고난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방신앙의 제일 첫째 조건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대결될 때, 즉 하나님과 세상 섬기는 것이 대결할 때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친구를 택할 것이냐, 어떤 신랑 신부를 택할 것이냐, 어떤 직업을 택하느냐, 이런 것이 우리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어느 편을 택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예방신앙에 절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나신 후에 세상 나라의 대표인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 굶주린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서 떡부터 먼저 만들어 먹어라. 하늘나라보다도 세상 나라를 먼저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 먼저 택하고 난 다음에 떡이 있지, 떡 먼저 택하고 말씀이 있지 않다고 순서를 분명히 선택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따르고 높은 중탑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서 묘기를 발해서 뛰어내려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아 모든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명예를 얻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명예 대신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권세와 부귀, 영화, 공명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택해놓고 자기부터 먼저 택하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부귀, 영화, 권세, 공명을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께만 먼저 경배하고 절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가 맞부딪힐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늘나라 편을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가 종종 같이 부딪혀옵니다. 우리는 그때 하늘나라도 아니고 세상 나라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 노선을 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첫째로 섬기며 따르는 삶을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요 노벨 수상자였던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참으로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입니다. 유세 기간 중에 주일을 맞았는데 대부분의 입후보자들과는 달리 그는 표를 얻기 위해 큰 교회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행기를 타고 평소에 다니던 교양 조지아 주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23년 동안 매주일마다 해왔던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통령 유세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주일날에는 미국 어느 주에 있든지 비행기 타고 조지아주 자기 고향 교회로 성수 주일하러 갔던 것입니다. 어느 주일에 약 70명의 기자들이 그를 취재하기 위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지미 카드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나를 취재하기 위해 여기 오셨지만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에 꼭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 카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대통령에도 당선되었고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퇴임 후에 사람들로부터 더 크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는 시험과 환난과 큰 고난 없이 평탄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정의와 세상 탐욕이 대결될 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를 것이냐 세상 욕심을 따를 것이냐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도 있죠. 안목의 정욕도 있죠. 이 세상 자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의와 세상의 욕심이 부딪힐 때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산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재물의 탐욕은 굉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보다도 재물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보다도 우리를 더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단호하게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석유왕으로 잘 알려진 존 록펠러는 손자들에게 엄격한 금전 교육을 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맨하탄 은행장을 역임했던 록펠러의 손자 데이비드 씨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금전 교육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록펠러 씨는 자기에게 매주마다 25센트를 주급으로 주면서 꼭 그에게 말하기를 주말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어디에 돈을 썼는지 내가 계산해서 보고해야 된다. 내가 돈을 쓸 때는 반드시 25센트 중에 10분의 1은 틀림없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돈의 또 10%는 구제금에 써야 된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5센트를 더 주었고 그대로 하지 아니하면 5센트를 벌금으로 빼앗았다고 말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도 엄격하게 반드시 돈을 쓰기 전에 11조를 먼저 떼고 그 다음 구제금 10%를 먼저 떼고 난 다음에 쓰라고 가르친 그 교훈 때문에 그는 일생 하나님을 먼저 택했고 돈을 먼저 택하지 아니했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맨하탄 은행의 총재까지 될 수 있었다고 그는 말했으며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엄격히 교육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와 하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더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은 굉장한 어려운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냐 세상 나라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냐 탐욕이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매일매일 부딪히는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단호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런 우리를 지으신 자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여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안 돌봐줄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예방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 잘못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자신의 상속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모은 것을 자기에게 상속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기가 준 만큼 받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제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는 것이 겁이 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대형 사고, 끊일 줄 모르는 폭력, 시위, 부정, 부패 등의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들컥 내려앉고 가슴이 죄어들어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증이 되었으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심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인생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우주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평탄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평소에 올바르게 심고 살아야만 좋은 것을 거두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심으면 그 결과로서 장차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는 삶에 이렇게 저주가 따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왜 나는 늘 병량하고 괴로운가? 그것은 돌이켜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반역한 것으로 심어놓은 결과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속이지 않습니다. 땅은 정직하지 않아요.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주도 우리의 인생의 텃밭입니다. 우리가 사람 보는 앞에서나 안 보는 앞에서나 삶으로 심어놓은 것을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은 것을 우리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부모 공경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박대하고 지났다면 내가 잘못 심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내가 세상에서 저주를 받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닦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아야 했는데 내가 마음속에 살인할 적으로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미워했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미움으로 심어놓으면 결국에는 불행과 고통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설날에도 미워해서 형제간에 총으로서 다 쏘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한 사건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미움이란 결국 자기 스스로도 극히 불행한 결과를 거두고 불행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심고 난 다음에 행복으로 거둘 수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움은 살인하는 것이요 살인한 자는 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몰래 간음 좀 했다고 무슨 큰 죄가 있을 것이냐. 그러나 우주의 텃밭에 간음이라는 불법을 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불안과 가정의 파탄을 거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덕의 문란은 스스로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올 뿐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가정의 파탄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덕 문란에 대한 성병 유행은 우리 한국에도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성병 환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서 2004년 상반기에만 44.5%로 늘었습니다. 즉 5,393명이 여성 환자가 생겨났으며 남성 환자 6,729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성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발행한 2003년 사법영감에 따르면 2003년 한 해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은 47,500건인데 하루에 130건의 이혼이 달했습니다. 그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49.3%로 전체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그것이 결국엔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가정적인 파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어물쩍하게 넘어갈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만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나는 안 거두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입니다. 성경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도적질하고도 살 수 있다. 도적질하면 반드시 저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도적질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 보았습니까? 언제나 폐가 망신하죠. 도적질하는 것은 저주를 심어놓는 것이고 결과에는 저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물건 도적질해도 저주로 거두고 하나님의 물건 도적질해도 저주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물건 도적질하지 않은 사람은 가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굉장히 마음속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11조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고 말씀하신 선제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원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광부들은 폭도로 변해가지고서 밀린 임금을 요구했고 빚쟁이들은 날마다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횡포를 부렸습니다. 록펠러는 너무나 괴로워서 자살까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평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데 황량한 폐광 옆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날 저에게는 복 대신 시련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안 도와주시면 나는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그럽니다. 폐광이 된 곳에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절망에 벌어지는데 더 파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자꾸 더 파라, 더 파라.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는 빚을 내어서 더 광산을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드디어 이제는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록펠러는 개의치 않고 광산 파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자 광산에서 황금 대신 금은 물이 분수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광산 깊은 곳에 유전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기름이 분수처럼 솟아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자 그대로 금은 황금을 캐낸 록펠러 미국의 최고 가는 부자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원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참수하는 것 말합니다. 이웃을 자꾸 참수하고 이웃을 못 살게 굴는 사람 치고 자기 스스로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남을 참수하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외로워지고 소외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아니할까? 왜 사람들은 나를 떠날까? 왜 사람들은 나를 아직 그물이 보듯이 보는 것인가? 그것은 자기가 참소로 심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결과로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참수하는 사람치고 오랜 친구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잠언서 19장 5절에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항상 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한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타인의 성공을 탐해서 방해하는 것은 잘못 심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됩니다. 남 잘 되는 것 자꾸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자기에게 넘쳐오는데 남이 잘 되는 것 자꾸 핥히고 못되게 하고 비난하고 짓밟으면 자기에게 화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생 삶은 마치 산울림과 같습니다. 산울림은 정직하게 내가 칭찬하면 칭찬이 돌아오고 내가 욕을 하면 욕이 저쪽 산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신문을 보니까 좋은 옥수수 종자가 있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빨리 달려갔어요. 그 새로 품종 개량된 좋은 옥수수 씨앗을 구해가지고서 밭에 심었는데 얼마나 옥수수가 잘 되었던지 이웃 밭보다 배로 수확이 많았었습니다. 이웃 농부가 와서 자꾸 말했습니다. 그 옥수수 씨앗 좀 나누어 주십시오. 아니야, 못 나눠준다. 나만 잘 떼야지 당신까지 내가 잘 떼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옥수수를 심었는데 전년보다 수확이 좋지 못하거든. 이상하다, 왜 그럴까? 3년째는 영 이웃집 옥수수보다도 더 적게 수확이 됐어요. 그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이웃집 옥수수에서 나오는 옥수수 가루가 자기 옥수수 밭에 바람이 불어서 와서 접촉이 돼가지고서 잘못 같은 가루를 받아가지고서 옥수수가 더 품종이 나빠져가지고서 전에보다 훨씬 수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옥수수를 나누어 줬더라면 좋은 옥수수 수술 가루가 서로 교집을 해서 좋은 옥수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데 욕심을 내었다가 자기 옥수수도 망하고 이웃 옥수수도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남을 잘되게 하면 자기도 잘되고 남을 못되게 하면 자기도 못되는 것이 심고 두는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예방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셋째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함께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지 못해요. 함께 살자면 남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려면 남편은 아내를 섬기려고 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섬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섬기고 자식도 부모를 섬기고 함께 살려면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남에게 나와서 나만 섬기십시오, 나만 따르십시오 내 주장만 하면은 결코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리고 자기 중심을 버리고 남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은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 박사는 그에게 찾아온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주간만 나의 처방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 처방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시게 해줄까 궁리해서 이웃에 가서 남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우울증이 나을 것입니다. 애들러 박사의 명성을 듣고 대단한 처방을 기대하고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싱거운 처방에 그만 실망하고 비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박사의 처방을 믿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장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했더니 자기 우울증이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라, 그래야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켜주리라. 남을 기쁘시게 하면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기쁨이 되게 오는 것입니다. 남을 즐겁게 하면 내게 즐거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남을 평안하게 하면 내게도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있고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곳에 찾아가는지 고아들을 찾아가고 불구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봉사하고 섬기며 도와주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내 우울증과 내 마음의 고통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베푸는 것은 부메랑과 똑같습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부메랑을 날려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날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늘 아내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한번 사랑을 잔뜩 베풀어 줘 보십시오. 사랑이 돌아오지요. 남편에게 굉장한 이해와 동정과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반드시 그것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기만 원하면 사랑을 내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부메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비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주지 않아요. 마귀는 자꾸 빼앗아가요.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했죠. 아담과 하와를 꿰서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도적이 여러분 집에 오면은 좋은 일 합니까? 집에 있는 것 다 빼앗아가죠.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와서 빼앗아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것입니다. 태양빛을 주시고, 하나님은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삶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사랑한다면 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사랑하는 체온, 그리고 물질, 그리고 우리의 기쁨, 즐거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뭐 나눌 것이 없는데 뭘 줍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돈으로 나누고, 옷이 있으면 옷으로 나누고, 신발이 있으면 신발로 나누면 좋습니다. 그것도 없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주는 것, 그리고 외로운 사람이 가서 따뜻한 손을 붙잡아 흔들어 주는 것, 이 얼마나 좋은 나눔인 것입니까? 인간은 내가 나누어 줌으로 내가 부유하고 풍성해 주는 것입니다. 주면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사랑은 자꾸 달라고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꾸 달라고 하는 데는 불행이 다가오지만은 주는 데는 언제나 풍성한 행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예방신앙을 하고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냄새 맡는 대로, 만지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굳건한 반석에 서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밤이 다가오면 아침이 올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폭풍우가 다가오면 평안한 날이 올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는 평탄한 길이 올 것을 믿어야 되고, 흠산 줄령을 지날 때는 평탄한 평지가 다가올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밤을 변하여 낮이 되고 풍랑을 변하여 조용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펼치고 읽을 때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했었으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요수아에게 요수아 1장 8절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난공불락의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의지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내게 큰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내가 피할 곳이 있어야 되고 숨을 곳이 있어야 되고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여 의리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냥꾼이 와서 우리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도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줄 것을 믿을 수가 있고 큰 고통이 다가와도 건질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에 부지불식간에 놀란 일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지켜주시고 낮에 나를 계획적으로 활을 쏘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피하게 해주시옵시고 흑암 중에 다가오는 큰 고통과 낭패가 다가올 때도 하나님이 같이 계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백주에 파멸 때는 흉흉한 일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천인은 옆에서 넘어지고 만인이 쓰러져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재앙에서 피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파멸이다, 나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오직 파멸과 좌절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조그마한 빛이라도 빛을 바라볼 수 있으면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식물들을 보십시오. 식물들은 집에서 화분에 식물을 키워보면 모든 잎사귀가 창문을 향합니다. 빛을 향해서 전부 잎이 그리 향합니다. 모든 식물의 잎사귀는 빛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항상 빛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낙관적인 희망을 향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저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시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냐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들조차 아낌없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을 구주로 모시고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와서 무엇을 구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금덩어리 하나를 드렸다면 금덩어리를 사서 갈 신문지 쪽지 하나 달라고 하면 어찌 신문지를 안 주겠습니까? 금덩어리를 준 사람이 신문지 쪽지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들 잘 모시고 살려고 하는데 뭘 안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 평생을 두고 인간과 그 잠재 능력에 대하여 연구해온 위대한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하기를 인간에 있어 가장 놀랄만한 특성의 하나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인생에 마이너스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다른 것은 절망에서 소망을 기대하는 것, 패배에서 승리를 기대하는 것, 어두움에서 빛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대한 변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패배를 성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재난을 큰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도 성공의 비결은 전 성회를 통하여 희망을 잃지 않은 데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라. 우리가 스스로는 희망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기의 인격을 상실합니다. 살 것을 포기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절망과 좌절에 처할 때도 그것이 희망의 빛이 되어서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희망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란 없습니다. 좌절이요 절망입니다. 부모 형제 처자 다 떠났습니다. 나 혼자 가장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러나 그 절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 어둡고 캄캄한 절망에도 하나님은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요 하나님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도 우리는 승리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있어서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나는 그게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바로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서는 나갈 문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서는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것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희망이 됩니까? 또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건강할 때, 병들 때, 성공할 때, 실패할 때 모든 것이 다 나중에는 합쳐서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했었으니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으면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앉아나서나 울면서 웃으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면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와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삶의 순서를 올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먼저 구할 건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건 나중 구해야지. 순서를 잘못해놓고 엉망진창이 되어놓으면 도저히 실타래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언제나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심고 거두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어물쩍하고 넘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남을 굉장히 괴롭게 해놓고 난 다음 나는 괜찮을 것이다. 절대 안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물건 훔쳐놓고 난 다음에 아무도 못 봤으니 괜찮다. 하나님은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잘 심으면 잘 거두고 못 심으면 못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올바르게 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서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남을 섬기고 나누어 주면서 사랑으로 살면 내가 언제나 사랑으로서 보답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흑암과 시련과 고난을 통할 때 희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주님께서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삶에는 심고 거두는 인과응보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생명의 원천인 사랑을 갖고 살아 하나님을 믿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대해준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예비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서 예방신앙을 가지면 큰 시험과 환난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미리 예방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예방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6 동안 부지런히 하루에 1시간씩만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지죠. 아주 쓰레기 같은 음식들 자꾸 먹지 말고 소식하고 잘 살고 채소를 먹고 잘 살고 건강을 도모해야 되고 그 다음 마음을 평안을 가지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대책을 세우면 큰 시험과 환난을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 중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되며 평안하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고난 당하고 난 다음 탄식하지 말고 고난 당하기 전에 예방하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이 나고 난 다음 끌려고 하지 말고 불나기 전에 불씨를 조심하는 것처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구하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못 심으면 잘못 거두고 잘 심으면 잘 거둔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올바로 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땅에 살면서 큰 시련 환난 없이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는 것, 이 시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란 우리 집은 시골 산장에 있는 진장이라는 곳입니다. 그 이름을 진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한말에 군대가 거기에 주둔했기 때문에 진장이라고, 진을 쳤던 장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한 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가 진장에서 저와 동생들은 진장에 남겨두고 장 보러 가십니다. 일주일 먹을 식료품을 진장에서 언양읍내까지 가서 장을 보아서 오시는데, 모처럼 장 보러 가시니까 아침에 일찍 떠나가셔 저녁 늦게 돌아오는데,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가 오는 것이 그렇게 그리워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멀리 언양청 넘어 집으로 돌아오실 어머니를 목매어 기다립니다. 어머니는 멀리서 보아도, 그림그림만 봐도 저 우리 어머니다 대번히 알아요. 참 지금도 어머니의 걷는 그림그림 모습이 눈에 훤합니다. 그때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머니가 하마나 올까 파리만 자꾸 날아다니지 어머니는 오지 아니하시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오는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든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먼 훗날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 또다시 그 기다림이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매일같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든지 누구를 기다리든지 기다리다가 이 땅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내가 앞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따라와 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잠잠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은 굉장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굉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무엇이 치고 나가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 앞서 나가는 것을 굉장히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못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 믿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 사역할 때 우리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언제나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성령을 숫자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이 아시아로 가는 거 자기가 계획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함께 해준 성령이 허리춤을 잡고 안 돼, 못 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 좋은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아시아로 못 가니 비두니아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못 가게 합니다. 더 강한 의미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앞서가지 말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올라갈 사람이 내려간다는 것은 힘들거든요. 인생 오르막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 내리막길로 가듯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가려니까 하나님이 붙잡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못 가게 붙잡고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도록 붙잡으니까 결국에는 올 때 갈 데 없으니 밤에는 기다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드로아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비로소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사람을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아시아로 가지 말고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마케도니아 구라파로 와서 말씀을 증거해라. 처음 바울 선생의 전도는 소아시아에 집중되었는데 이제 구라파에 와서 복음을 증거해라.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같은 일행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케도니아로 우리를 부르신 줄 우리가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할지라도 마음을 비워놓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꿈인 청사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 때 갈 데가 없으니까. 꿈이 있어야 마음에 집중도 생기고 일할 에너지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마음을 집중할 수 없습니다. 산만하고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이 꿈이 없이 선교에 나가니까 예수의 영이 맞고 성령이 맞고 못 가게 하고 꿈을 얻을 때까지 들어와서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당히 조바심이 나고 안타깝지만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난 다음에야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 주시는 크고 작은 꿈을 품고 살 때 우리 삶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우리 삶이 일루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슨 꿈이 가슴 속에 있습니까? 무슨 꿈이, 작은 희미한 꿈이라도 내가 장차 가야 될 꿈이 가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망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려. 꿈이 있으면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향해 가니까요. 그러므로 꿈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꿈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이 시작했다는 인간의 힘으로 어려운 고비에 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꿈을 안고 나가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지가 변화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시어 이르시기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병맥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그 길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시해 줄 테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서 나가지 하나님 제껴놓고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병준 씨의 따뜻한 슬픔이라는 책에는 기다려야 할 때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작가는 기다림이란 형벌의 시간이며 동시에 축복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형벌이다. 그러나 또한 축복이다. 맞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목마르고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답답하고 힘이 드는 기다림의 형벌은 결국 꿈이 성취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상이나 꿈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일을 소원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다렸는데 한 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답답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버리셨는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알려질 때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질 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꿈은 괴로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1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1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까요? 대학 교수가 유치원 교사보다 성공한 사람입니까? 커다란 외제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띠꼬를 타는 사람보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공과 행복의 기준은 단순히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룬 사람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한 삶입니다. 아무리 거창스러운 일을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은 먼지와 티끌 같습니다. 강철 왕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방직 공장에서 일할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방직 공장 최고의 직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직 공장을 그만두고 내가 우체부로 취직을 했을 때 나는 최고의 우체부가 됐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강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꿈은 강철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꿈을 이루어 정말로 강철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크고 작은 꿈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꿈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삶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꿈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 삶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차에 부실한 것이 있어서 리콜을 해서 미국이나 고라파 온 세계 자동차 공장으로도 리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주식값이 떨어지고 절단입니다. 일본이라면 도요타가 상징적인데 왜 그러냐? 너무 자신만만해서 자동차 정비를 잘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도요타가 멈칫하는데 그 멈칫하는 이유는 회개함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으면 우리는 당장 서서 리콜을 해서 회개하고 정비해서 새로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회개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우리가 손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같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100%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얻으리라. 죄 지어놓고도 죄를 감추우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지만 죄 지어놓고 죄 지었다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나는 요사이 신문에 보고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사장이 국내외 회개하고 미국의 청문회에도 쓰겠다고 겸손하게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분은 일본의 수상과 같은 정도로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회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경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가 무엇 때문에 회개해? 내가 무엇 때문에 청문회에서 그렇게 버티면 버틸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삶을 사느냐?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 닦는데 시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인지 일사천리로 한다고 잘하는 것 아닙니다. 하다가는 기다리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를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먼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자동차를 굉장히 정비해서 부품을 다 갈아 끼우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비하는 시간이 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 낭비가 아닙니다. 와서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정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회개하고 씻어내는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기도원에 가서 예배드리는 건 시간 낭비같이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자기를 정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리고 정비하는 것은 십자가의 오중복음, 삼중축복을 마음속에 확인해보고 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라는 그 진실을 확실히 알고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진을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이름으로 이 길로 가야 되겠다. 확실히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자기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신 누구요? 예수 믿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우리 목사님이 알아요. 확실한 정체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고 주여 주여 부르지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 모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쳐다보고 기다렸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내가 새 것이 된 것을 알아야죠. 옛날 내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알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은 사람이다. 성결하고 성령 충만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료와 건강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부활과 영생 천국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게 나의 올바른 정체성이다. 주여, 나는 알고 깨닫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출발합니다. 마음속에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담대할 수가 없죠. 자기가 누군 줄 알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여러분, 평신도라도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정비해서 알고 있으면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달라도 할 수 있고 부흥회를 해달라도 할 수 있고 가르치려도 할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믿고 난 다음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몰라요. 성경 전체에 있어요. 성경 보세요. 물론 여기 다 있죠. 그러나 급한 사람이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 물는데 성경 읽으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서 나가면 하나님의 은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삶을 정비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4차원의 영성을 살펴보아야 해요. 내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새로워지느냐, 내가 교회에 와서 내 생각이 새로워지느냐,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성경을 읽고 오늘은 어제보다 생각이 달라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고 그러한 생각이 달라지느냐, 내 마음속에 꿈이 새로워지느냐, 내 마음의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 내가 말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는가,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바쁘게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내어서 자기 정체성도 알아보고 또 4차원의 영성도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자기 생애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가 안 되는 것은 4차원의 영성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교제하는지 모르는 것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입술의 말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하고 교통하려면 영어를 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하고 이야기하려면 일본어를 해야 돼요.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려면 한국말을 해야 돼요. 요사이 텔레비에 나가서 말하는 한국말하는 외국 사람들 보고 내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문자를 쓰는데 깜짝 놀라요. 그러면 서로 말을 하기 때문에 교동이 되는데 하늘나라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알아도 하나님 나라 말을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서 얻지를 못해요. 하늘나라 말은 생각이 하늘나라 말입니다. 꿈이 하늘나라 말입니다. 믿음이 하늘나라 말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생각을 바꾸고 꿈과 환상을 바꾸고 내 믿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변화의 변화가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6절에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마음을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밥도 바쁘게 먹고 일도 바쁘게 하고 잠도 바쁘게 자고 대화도 바쁘게 하고 죽기도 바쁘게 죽습니다.
좀 슬로우해야 돼요. 시편 123편 1절로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기도하고 난 다음 아유 너무 급한데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서 해야지, 그러다가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해야지요.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더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조금 기다렸다고 기다린 거 아닙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게리 토마스는 초대교회에서는 인내와 기다림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명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기다리라고 명령받은 것과 같은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이 고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요사이는 전부 주인이 돼서 기다리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게 큰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너무 하나님 늦게 대답한다, 너무 늦게 응답한다지만 하나님 계획이 다 계셔요.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며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의 4차원의 영성으로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실지라도 그것을 모시들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급이 낮은 사람이 계급 높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급이 낮은 사람이 계급 높은 사람보다 앞서서 나가고 마음대로 행하면 계급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 혹은 앞서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기다리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탑을 세우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지상에 흩어져서 살아도 우리 그것을 면하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괘씸히 여기서 내려와 보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며 그들은 바벨탑을 짓다가 못 짓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았었어요. 노아 홍수의 후에 그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지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흩어져 살아야 되겠는데 흩어져 살지 않고 니무롯이라는 영웅이 생겨나자 그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고 탑을 지어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가게 하고 홍수가 다시 와도 움직도 안 나도 우리 사람 중심으로 살자,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웠다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시아 왕도 왕하 중에 우시아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외국과 싸워 이기고 나라를 부강케 한 나라로서 금은이 풍부하고 아주 부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내가 임금 노릇만 하고 뭐냐, 내가 제사장 노릇도 하지. 나 임금 노릇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제사장 노릇도 다 내가 하지 뭐 다른 사람 시킬 거냐. 교만해졌습니다. 기다려서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을 다해야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직분을 저희가 행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내놓고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립니다. 제사장이 놀라서 젊은 제사장들과 함께 들어가서 임금님을 붙잡아 끄집어냈어요.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돌아서 화를 확 내니까 즉시로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나병이 생기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서요. 그 길로 그는 성령에서 나와서 평생 나병 환자로서 벨궁에 살고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거든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낮아지고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안 안디슨은 미국의 유명한 복음 가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마리안 안데슨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죠? 나는 들어봤는데 장로님은요? 들어보셨어요? 장로님과 나같이 노트리는 들어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못 들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찬양을 하면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많은 불신자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녀가 오늘날 이처럼 은혜로운 복음 가수가 되기 전에는 작은 일화가 있습니다. 마리안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그녀의 노래 실력이 뛰어나져 몇 년 동안 개인 교수를 받은 후 뉴욕에 있는 홀에서 독창회를 했는데 독창회가 대단히 비극적인 평가를 받고 그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시리에 찬 마리안이 집에 돌아오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얘야,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있어야 된다. 네가 음악가로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 은혜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 그 어머니는 무식하지만 올바르게 판단했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든지 체육에 성공하려고 하든지 정치에 성공하려고 하든지 그 무엇 전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부터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안 되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죠. 이 어머니 말 한마디에 그는 변화되었었어요. 그 후에 그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니까 일량의 미국과 세계를 감동시키는 가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절대 주권에 순복하기 위하여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믿고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적인 뜻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뜻을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의 어릴 때 풍성에 얻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근본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나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어느 날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양조장을 크게 지었어요. 술 만드는 큰 공장을 지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헌당하겠다고 많은 주변의 목사들을 부르고 장로들을 또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납성식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축도 시간에 D.L. 무디 목사 자기 교회 본교회 목사에게 축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마다 양조장에 와서 축복을 했습니다. 훌륭한 양조장을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벌으라고. 그래 이제 무디 목사가 축도할 차례가 왔는데 무디 목사가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가 막히죠. 이 문을 열면 엄청난 술이 생산되어 수많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 수많은 어른들도 술을 마시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밤 이 주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일 아침 이 양조장이 문을 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축도를 하자 사람들은 예배 후 축하 파티를 하려다가 모두 당황하여 뿔뿔이 헤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잔치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었어요. 사람들마다 고개를 숙여 에이
괜히 왔다. 그걸 떠났습니다. 그날 밤 양조장 주인은 밤에 고민하느라 한잠도 못 잤습니다. 그는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양조장을 지기 전에 기다리지 않고 지어놓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양조장이 열악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물결치듯이 다가옵니다. 그는 양조장 문을 열지 말라. 양조장을 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튿날 그 건물을 무디 목사님에게 바쳤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십시오. 무디 목사님은 이 양조장을 무디 신학교가 되게 해서 수많은 교역자와 전도자를 배출시키고 기독교 부흥에 큰 도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 술을 만날 공장을 하늘나라 술 공장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그런 큰 다른 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앞서서 하면 큰 상처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은 인간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급하게 시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면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려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려요. 정말 안 믿는 사람은 조금 기다리다가 집어치워버려요. 아브라함이 85세 아들 얻겠다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 무려 15년 동안 기다려요. 90, 95,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철저히 믿었으니까. 그렇게 안 믿었으면 중도에 포기했을 것인데요. 그래서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바라느니라. 하나님 약속했다고 당장 안 일어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래 참는 것을 하나님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려 1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애굽의 국무초리가 된 것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살이 13년에 잔뼈가 다 굵었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 후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린 것이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곧 야훼의 말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야훼시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종살이와 죄수로 13년 동안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6가지 형태로 구분된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첫째 기피 또는 은둔형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도망치고 회피하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둘째는 절망 또는 자학형인 것입니다. 고난이 처할 때 스스로 절망하여 자살까지 쉽게 해버리고 맙니다. 셋째는 책임 전가형입니다. 언제나 잘못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넷째는 원망 혹은 분노형인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남을 원망하고 마음에 분노가 쌓여 혈기를 부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다섯째는 전투형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무턱대고 싸우려고 들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성숙형입니다. 고난에 처하면 원망하거나 절망하지도 않고 분노로 공격적이 되지도 않고 고난 중에 무슨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참고 기다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여러 가지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고난당했을 때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게 보낼 때는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미리 나가서 하나님 뜻을 흥크러지게 하지 말고 기다리자. 어거스틴은 고통은 누구나 동일하게 당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시련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은 차분하게 기다리며 고통을 받아들이고 극복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성급하게 내 힘으로 나가서 대적하다 싸움을 일으키고 상처를 입고 무서운 파괴를 당할 때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인 인물은 공통점이 모두 참고 기다림으로 승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 이를지라도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연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참고 기다리자. 그게 제일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는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30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으십시다.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려고 기다리시는 것이고 우리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현대 문명은 빠른 속도를 강조만 합니다. 사람들은 더 빠른 기차를 타자, 더 빠른 지하철, 더 빠른 자동차 그런 것을 선호합니다. 인터넷도 하루가 다르게 연결 속도가 빨라져 속도가 조금이라도 느리면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답답하여 어쩔 줄을 모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병도 한 번의 주사약으로 신속하게 낫기를 바라고 돈벌이도 일확천금하여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시대에 뒤진 것이되어 현대인들은 도무지 고난을 참고 오래 기다려서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워드 위트만은 인생은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때를 기다리고 청소년들은 자신이 자동차를 몰 수 있는 면허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의학도는 의사로서 면허 받을 때를 기다리고 젊은 부부는 자기들이 새 집을 살 때를 기다리고 이와 같은 기다림의 예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도 기다리는 기간이요 신앙생활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데는 더욱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 괴로운 일을 당할 때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는가 안 기다리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보혈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몰라주고 나 혼자 이래같이 망하는 줄로 탄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알아보시는 것이옵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심으로 우리를 장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꿈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변화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다림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느끼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